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여기에 17절부터 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빛이 나니까 이거를 수건을 덮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34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죠. 출애굽기 34장에 여기에 보면은요. 그죠? 29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게 자기는 잘 몰랐어요. 근데 왜 어떻게 이게 피부에 광채가 막 나죠? 화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게 피부에 광채가 날까? 화장한 건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하게 된다. 싸나운 것이 변하게 돼서 얼굴을 바꿔놓는다, 그런 말인데요. 뭐가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에는 지혜가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떻게 겉으로 이렇게 피부에 지혜라고 이렇게 써서 이게 피부가 바뀐 거예요. 화장처럼. 아니면은 지혜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지혜가 속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은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부터 속에 변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속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뭐가 이렇게 빛이 나게 되면 속에가 지혜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속에 지혜가 생기면 겉으로 이렇게 광채가 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이 먼저 중요한 거죠.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면, 그러면 겉으로 빛이 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먼저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겉으로 이렇게 피부가 광채가 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광채가 났다고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이랬습니다. 그죠?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지. 지혜가 들어오니까 얼굴 피부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잘 믿으면 말이에요, 좀 싸나운 끼가 없어지. 예수 잘 믿으면 싸나운 끼가 없어지겠죠.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얼굴에 싸납냐? 어떻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져야지 정상이죠. 겉의 모습이 부드러워졌다는 거는 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과 말함으로 얼굴에 밖으로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속에 지혜가 들어오면 밖으로 나타나는 게 피부에도 광채가 난다. 뭐 윤기가 나서 반짝반짝반짝 뭐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도 뭐 되겠지.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부드러운 기가 생겨나고 표정도 밝아지고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빛이 나니까 속의 말씀을 깨달아졌는데 말씀 하나님과 말씀 교통했는데 겉에 피부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속이 먼저 변해야 밖에도 변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속에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영향은 주겠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영향은 주겠는데 속이 진짜 변하면 겉으로도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건을 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수건을 덮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수건을 이렇게 모세가 수건을 덮고 있었어요. 자기는 빛이 나는데 뭐 때문에 빛이 나냐면 하나님하고 말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이제 지혜가 들어온 거고 하나님과 교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도 바뀌고 빛이 나고 그러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만날 때는 수건을 덮어놓고 만나니까 이런 말 있죠. 야,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 있죠.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야 돼? 성경을 열고 믿어야 돼?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 그죠? 덮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일단 믿어. 뭐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잘 깨닫고 알려주고 그리고서 믿게 하지 하나님이 무식하게 막 그냥 너희들 일단 믿어봐.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성경이 다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뭐 기도하라고도 뭐 강조하지도 않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만 계속 가르쳐줘요. 그리고서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다 알게 됐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일단 믿어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행동이고 실제로는 열어놓고 너희가 잘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되죠.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지 성경도 그냥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 덮어놓고 믿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덮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건으로 덮어. 모세가 뭐 예를 들어 빛의 광채가 막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눈부셔 그러면 자기가 은근히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더 쳐다봐. 눈부시니까 더 좀 쳐다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럼 그런 행동들을 왜 했을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덮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건으로 덮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덮어놓는 책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덮어놓는 책이었고 아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열어준 거예요. 마음에서 열어줘서 그 속에 있는 지혜가 들어오고 겉으로 이제 빛이 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빛이 났다는 말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파하지 않고 가둬놓죠.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통한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요. 구약은 그렇게 덮어놓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없이는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을 또 그럼 구약이 많은데 신약만 보면 되지 뭘 또 구약까지 보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왜 생겼냐면 구약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교과서라면 신약이 해설하는 책이에요. 참고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교과서만 보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참고서를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고서와 교과서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놓고 보면 여기 구약에 있는 말을 신약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수건을 벗겨주는 자이고 모세는 수건으로 덮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덮어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열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 수건을 벗은 상태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짝인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하나의 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인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는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도 모세가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연결돼서 있는 사람이지 이걸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된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의 심판, 예수님의 그 침례를 의미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궤만 그 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데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있는 자이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는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부터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는 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따라다니는 수종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세가 첫째 아들이라면 여호수아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같이, 우리들 같이 구원받은 죄인들을 설명할 때는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잘못한 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죠, 성경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반석도 막 치고, 그죠? 이렇게 선악간에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것도 요단강을 건넌 자, 요단강을 건너야 진짜 가나안 땅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 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고, 실제로는 갈렙이라는 우리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한편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름 자체도 죄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걸맞지 않는 친구죠. 여호수아가 걸맞지 않는 파트너, 그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렙이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단강 들어갈 때까지도 갈렙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면 여호수아 정도는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갈렙은 사실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정탐할 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헤브론 땅을 구할 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 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갈렙과 같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옳은 거죠. 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짝을 이루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짝이 누구가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 짝인 거고요. 그래서 둘만 긍정적이고 선한 증거를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고 이제 우리 죄인들과 함께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갈렙이 등장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짝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베일에 쌓이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린 자가 모세고 수건을 벗겨주는 자가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짝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의 짝이니까. 그래서 수건을 쓰는 자가 있으면 수건을 벗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이게 쓴다, 수건을 벗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거울로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서 3장에 있는 이 거울로 본다면, 거울을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울이 겉에 있어요? 사람이 겉에 있어요? 거울을 쳐다보면 그 거울이 밖에 있어요? 사람이 밖에 있어요? 거울 쳐다보셔봤죠? 매일 거울 쳐다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울 쳐다보면 사람이 밖에 있어요? 거울이 밖에 있어요? 거울이 밖에 있죠. 왜냐면 거울을 안 쳐다볼 때는 거울을 안 쳐다볼 때는 모르는데, 거울을 쳐다보면 사람이 안에 있잖아. 그죠? 이게 여기 우리가 거울 쳐다볼 때마다 쳐다보면 사람이 안에 있죠. 안 쳐다볼 때는 모르죠. 거울이 뭐 밖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기만 하면 거울 속에 사람이 있어요. 그죠? 희한하게 거울 안 쳐다볼 때는 몰라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면 사람이 안에 있어요. 거울 안에. 그러면 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둬놓을까요? 거울 안에다. 거울 안에다가 사람을 가둬놔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을 좀 풀어줘야 되겠어요?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예, 거울을 깨치면 되는 거예요. 거울을 깨치면 속에 있는 사람이 풀어집니다. 거울이 이제 안 깨지면요, 거울이 존재하는 한, 내가 거울을 쳐다보는 한 무조건 거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울을 쳐다보면 참 희한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은 사실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막이 돼서요, 나를 이렇게 거울로 인해서 이렇게 이 속에 있는 그 나하고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울을 깨지면 속에 있는 나와 내가 만나죠. 근데 속에 있는 나와 이 밖에 있는 내가 어때요? 거울이 깨지는 순간 속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내가, 거울 안에 있는 나와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어떻게 돼? 하나가 되죠. 예, 거울로 인해서 둘로 나누어졌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 주면 이 겉에 있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울로 가운데를 가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난데, 근데 거울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거울을 깨치면서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주면 겉에 있는 내가, 속에 있는 내가 겉에 있는 나였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겉에 있는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니까 겉에 있는 내가 온전해지더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울이 깨지면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온전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거울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울이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책. 쉽게 얘기해서 성경책. 그럼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성경책을 자꾸 보게 되죠. 이걸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깨뜨려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을 찢어 발겨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 성경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사전을 찢어서 씹어서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 그런 얘기들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영어 사전, 뭐 무슨 한국어 사전이 있잖아요. 사전이 있으면 안 외워지잖아요. 너무 두껍고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할 때 이거를 찢어서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찢어서 씹어 먹어요. 또 찢어서 씹어 먹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요, 거울인데 이게 깨뜨려지면 이 성경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내가 보는 것으로 이것을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있죠. 영원히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밖에 있는 책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책이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심겨진 책이 된다고요. 심겨진 말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거울이 깨진 거예요. 겉에 있는 거울이 깨져버린 거다. 그래서 속에서 깨닫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냐면 교통이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자유한 자고 영이시거든요. 어디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항상 이 성경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럼 들고 다니지 말한 뜻이 아니고 또 이거 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들고 다니지 말자. 우리 아예 여기다 놓고 다니자. 그냥.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매여 있다. 여기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건 내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수건으로 가려진 자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 수건이 벗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왔는데도 왜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느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고 거울은 깨질 것이다. 그럼 네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수건은 벗겨졌어야 되고 거울은 깨졌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뭔지, 그 구약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너희들은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서 거울이 깨져야 되고 베일이 벗겨져야 된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겉의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 대한 얘기다. 그럼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이게 교통이 되는 사람, 이걸 뭐가 들어왔다 그런다고요? 지혜가 들어왔다. 그럼 지혜가 들어왔다, 빛을 받았다. 마음 안에서 베일이 벗겨졌다.
거울이 깨졌다. 이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심겨진 말씀이 되었다. 그러면 거울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고 수건에 쌓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다. 베일이 벗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영적 부활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부활하고 났더니 뭐가 쌓여 있었어요? 수건으로 덮여 있었죠. 수건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게 됐죠. 수건을 이렇게 벗겨줘라 그랬죠. 누군가가 벗겨줘야 돼요. 누가 벗겨줘요? 산자가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는 벗겨줄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수건을 벗겨주면 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거죠. 수건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겨주면 이게 얼굴과 얼굴을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부활이 있느냐 그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진짜 부활이 있느냐. 겉으로 부활, 이게 뭐 예수님 부활한 걸 기념합시다. 부활절 이러면서 축하. 그런 거는 겉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고,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수건이 벗겨졌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 안에 진짜 자유한가? 너는 그 영이 가두어져 있지 않고 영을 해방시켰는가?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부활이고 부활은 해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매여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었다. 이거를 자유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거울 안에 가두어져 있던 내가 거울이 깨짐으로써,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나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그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인 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이 깨짐으로써.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유한가? 너 부활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종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난 자, 우리가 어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자, 거짓 믿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짓 믿음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벗어나서 깨닫게 된 자, 이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죽었던 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벗겨졌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쌓아놓는 이것을 벗어났다. 거울로 속에 이렇게 날 가두어놨는데 이것을 깨지고 나왔다. 이런 의미니까 이게 다 부활을 의미하는 얘기죠. 그걸 자유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참 자유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영어로 자유한 것은 그 자유를 자유로 깨닫고 알고 사느냐, 아니면 방탕을 자유로 알고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문제들은 자유한데, 이 자유를 우리가 나의 자유로 방탕하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의 가두어져 있는 그 자유,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자유,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 자유, 나를 다스리지 않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하는 자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그랬죠. 울타리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방탕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울타리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있으면 이건 완전히 풀어주고 자유죠. 근데 구약 성경이 왜 같이 존재해야 되냐면 그게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그 안에서 이게 우리가 신약이라는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신약이라는 안에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건데, 울타리가 없으면 보호를 못 해주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통해서 나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라는 구약 안에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안에서요. 그걸 자유라 그렇게 말하죠.
방종은 그런 울타리가 없이 어떤 위험에 다 노출된 상태에서 누가 나를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는 방종, 방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이 자유를 깨닫게 돼야 된다. 그 말은 영의 자유를 얘기한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네가 속의 지혜를 깨닫고 참 자유하게 되면 네 겉의 모습,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 모양도 바뀐다 이 말인데요. 자, 여기서 18절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일을 벗었다는 얘기인데 아나칼립토라는 말입니다. 이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났다, 들추어낸다. 너를 들추어내자 이 말이에요. 들추어내자 그 말은 너를 해방시키자. 네 속에 그러니까 네 속에 너를 가두어져 있는 것을 해방시켜서 진짜 참 나를 발견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벗겨내고 들추어내자. 그래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자.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이거를 벗겨내자. 이게 베일을 벗는다라는 아나칼립토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양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외형을 변화시키고 변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속에 진정한 지혜가 들어오면 얼굴 모습에 광채가 난다라는 말처럼 이 수건을 벗겨놓으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다 어떤 의미로 써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자. 이것이 겉으로 수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벗겨지게 되면 이것이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양, 외형적인 모양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에서의 베일이 벗겨지면 겉에 있는 베일도 벗겨진다. 속에 있는 거울이 깨지면 겉의 거울도 깨지게 돼서 속에 있는 나, 진정한 참 나와 내 겉에 있는 내가 같이 하나가 되어 속에 있는 내가 밖으로 드러나는,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밖으로 드러나 나의 모습을 밖으로 표출, 빛이 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모습.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이라 그렇게 말한다. 네가 수건으로 가두어져 있는 죽음에서 네가 이 수건이 벗겨짐으로 부활하게 돼, 살아난다. 그리고 거울 안에 가두어졌던 네가 이 거울이 깨짐으로써 너의 진정한 네가 너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부활이다. 진짜 부활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죄의 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 영 안에서의 자유, 내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나를 내가 겉으로 끄집어내는 진정한 참 나를 끄집어내서 그 진정한 참 나와 겉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어 진짜 지혜가 밖으로 드러나는 빛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